따라하겠습니다. 침례받고 성령으로 사역하라.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죠? 이제 사역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역하면 사역할 일만 남았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신을 잃고 일어났는데 천국을 봤다고 한 말이 알려져서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6월 26일 날 영국 더선이라는 그 신문의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 사는 티나 하인스라는 여인이 천국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하는 뉴스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2월에 티나라는 그 여인이 남편과 외출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던 중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쓰러졌는데 그녀의 심장이 27분 동안 무려 6차례나 멈췄다 뛰기를 반복했고 남편 브라이언 하인스가 티나가 눈이 뒤집힌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굳어가는 아내의 몸을 주무르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급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다행히 구급대가 일찍 도착해서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를 넘긴 티나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종이에 적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인데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보이질 않네. It's real 이었어요. It's real. 이건 진짜야라는 한마디였는데 당시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안정을 찾은 그 티나가 그제서야 그 의미 심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가 정신을 잃었을 때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알록달록한 세계 향연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녀가 검은 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 주위로 강렬한 후광이 뿜어져 나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리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실제고 마귀의 존재도 실제입니다. 힘겨운 날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아직 천국의 초대장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송 커플, 송혜교, 송중기 커플이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성실한 연기파 배우들이었고 나름대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이혼 소식이 안타깝게 전해졌습니다. 전미선 씨요.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는 여배우였죠. 그런데 연기도 잘했던 그 여인이 자살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고 생명을 뺏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살지 못하게 괴롭히는 것이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예수의 피를 외치듯이 우리도 늘 입에 예수의 피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 예수의 피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연합하게 하시는 영,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든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영인데 그에 반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심어주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편견을 갖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전미선 씨는요. 생명을 끊음으로써 좋은 엄마의 자리를 놓쳤어요. 송송 커플도요. 최고의 배우들이고 최고의 연기파들이었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만큼은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연기로 되지 않았어요. 그들 모두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그들 모두 그 자리를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오길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행복할
행복할 거다라는 착각을 깨야 돼요. 우리가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멋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잘 나가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영역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성령님이신데 저는 이혼과 자살을 막고자 하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혼을 막는 거, 자살을 막는 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혼을 막고 자살을 막고 낙태를 막고 가정을 깨는 것을 막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이 땅과 가정과 삶의 영역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을 하셨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사역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나오셨는데요. 마태복음 3장 14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없으시죠. 없으시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의,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죄사함을 증명하는 그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입장에 서서 침례를 받으신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그 당시에 세례받으러 나왔습니다. 침례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와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을 위탁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건이 바로 이 침례 사건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영접한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향한 선하신 사명을 위탁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이요 그리로 사역 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로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곳은 좋은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은 혜택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어야 되는 자리로 성령께서 인도해 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우리가 침례 받았다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한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광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배부르고 대접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침대받은 그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에 예수님이 간 곳이 바로 시험의 자리요, 광야의 자리요, 굶주림의 자리였다면 오늘 우리도 그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경은요 사단을 시험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다 줄게. 결국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넌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선 나를 섬겨야 되는 거야.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이야기는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요 지금 그런 유혹 앞에 있습니다. 그런 시험 앞에 있습니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사람들은 늘 이 말을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자살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는 너랑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혼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행복해지려고 이혼한다라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살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과연 행복해지려고 사는 것이 정인가? 맞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자세히 보여주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침례받지 않으셨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그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으셨어요. 오직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서 이끌림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요, 아담은요 금단의 열매,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면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게 될 거야, 행복해질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저 요셉만 없으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블레셋 여자 저 드릴라랑 내가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저 여인에게 내 비밀까지도 다 알려줘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나를 뽑히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다른 여자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솔로몬은요 평생 999명의 여인을 취했고 마지막 한 명을 더 채워서 1000명의 아내를 내 아내로 두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과연 행복했을까요?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던 젊은 부자 간호는 재물을 계속 소유하면 영생을 얻는 것보다 행복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파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행복 추구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든 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행복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요 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과 상관없이 나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이 죄된 삶이고 옛사람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정을 깨고 외도하고 이혼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고 항변할지도 몰라요. 낙태하는 사람들,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그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불행할 것 같으니까 이 아이만 없어졌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낙태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남녀가 사귀는데 혼전 성관계, 이건 이미 깨진 지 오래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사귀면 속궁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우리도 행복해지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가장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결정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를 안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죄를 끊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또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고 죄 안 짓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분 받으면 다 죄 안 짓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죄인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죄인이니까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죄를 통감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렸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과 용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와 함께 어울려 벗하며 살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버리길 원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 따르길 원하세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야 됐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히브리서 9장 29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지 죄를 끌어안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거짓말이 뭐예요? 늘 진실을 조금 섞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단이 뭐예요?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바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고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궁극적인 복이고 기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서 밟으리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은요, 하나님 그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기쁠 수 있고, 그분을 가까이 할 때 행복할 수 있고,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진리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은 결국은 행복할 것 같지만 끝이 안 좋다라는 거죠.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행복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완벽한 자식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준다고, 인기를 준다고, 성공을 준다고 그것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다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끝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행복할 장소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옮겨지셨죠.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이었고, 시험하는 자가 있는 곳이었고, 광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온전한 의를 이루고자, 온전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할 만한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 자체가 대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 자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노래방에서 아무리 유행가를 불러대고 아무리 야구장에서 응원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마트에서 1+1 그 쇼핑을 해서 득템했다고 좋아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이 자리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할 만한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시는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라 이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분만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는 일을요,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드셨죠? 일주일 동안 너무 아픈 일이 있었고 상처받은 일이 있었고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지치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동정하시는 분이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태어났는데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태어남의 자리가 마구간이었어요. 10대 어머니의 혼외자로 잉태되었고 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을 엄청 받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 땅의 아버지 요셉을 여의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셨고 그 당시에 생계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목수로 일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수는 나무를 깎아서 뭘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 목수라는 그 개념이 돌을 깎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다라는 거예요. 침례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그분이 가장 가까운 친척 나사로가 죽는 것을 경험하고 가족이 지지를 받지도 못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그 제자들을 키워놨더니 결국은 배신과 버리심을 당하셨고 하나님 앞에 정말 3번이나 이 잔을 제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부터 거절당하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을 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실패를 경험하셨고 거절의 경험을 하셨고 배반의 경험을 하셨고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셨고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과 힘듦을 다 동정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답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말씀이 누구를 더 믿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약한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 듣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 자리를 주의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상처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다면 여기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가르치는 사역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하셨어요.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3대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후에 어떤 사역해야 됩니까? 여러분, 증인이 돼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 이 시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병든 것, 악한 것들, 약한 것들을 손 얹고 쫓고 치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감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3대 사역이 성령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는 바라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그리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선교지로 파송받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곳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인되어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 이 시대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병약한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역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세상에 계셨던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요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내셔서 뭐라고 하셨냐?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역에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가 아닌가에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오느냐 아니냐 관심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예수님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그 모든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것에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되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고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도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마치 홍콩이 그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뭐 그런 시위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그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의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는 세상에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기 때문에 침례받은 후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의지하십니까? 한옥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나오는 내용인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복음 전도자 중에서 토니 카플러 목사님이 있어요. 기독교계 베스트셀러 작가신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중서부 도시에 있는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설교 전에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는 것이 전통이어가지고 설교 전에 단위에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캄폴로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몇몇 장로님들이 한 목소리로 다른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의 남편 짐 맥스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착한 아내와 아이 둘이 있는데 술을 많이 먹고 직장도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더니 이제는 가정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에 사는 짐 맥스웰을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는 집 주소까지 부르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남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서 황당해 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시키셨다고 기도가 끝나고 장로님께서 짐 맥스웰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갑자기 상황이 좀 급하게 됐는지 성령께서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 기도를 시키셨다고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캄폴로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서로 바라보면서 그냥 씩 웃고 이제 잘 설교하고 이제 나와서 설교를 끝내고 나와서 차를 몰고서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 그때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어떤 남자가 이걸 하는 거죠. 히치하이킹을. 미국에서는 이게 문화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시냐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태울 생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태우고서 통성명을 하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캄폴로 목사님이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차를 세우고 다시 물었대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짐 맥스웰이라는 사람을 태운 거예요. 당신이 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맞냐고. 착한 아내와 아이 둘이 있는데 술만 먹고 이 직장 저 직장으로 방황하는, 그리고 그 아내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 그 아내 맞냐고. 그러니까 남자가 기겁을 하면서 놀라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에 대해서 아십니까? 목사님도 놀라고 짐 맥스웰이라는 사람도 놀라고. 그 상황에서 그 목사님은 두 말 안고 차를 돌려서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대요. 잘 들으세요. 짐 맥스웰 씨. 나는 캄폴로 목사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왔어. 나는 하나님과 아주 친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비상수단을 쓰셔서 나를 당신과 만나게 해주셨는데 거절하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꼭 내 말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무서운 얼굴로 쳐다본 거예요.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한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목사님이 자기 집 앞에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가 또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집을 아셨습니까? 내가 말했잖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당신은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때 집안에 놀란 부인과 아이들이 뛰쳐나왔고 한동안 그 부인과 별거했던 그 짐은 울면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여러분 짐 맥스웰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장로님들의 입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성령의 사역이 하는 거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사역을 하는 걸 좀 믿습니다. 그 기도에 성령이 반응하셔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또 이번 주에 소마도에서 30년째 외롭게 사역하고 계시는 이희국 목사님과 연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카리스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잠시 대화하면서 간증을 또 들었는데 오늘 설교에 또 인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소마도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에 대한 그 내용이 CTS에서 방영이 됐는데 그 TV를 보고서 섬에 구원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포섭을 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구원파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못하게 막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일렀다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일렀을까요? 기도로 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소마도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런 이단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가서 반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저 사람의 허리만 잠깐 만져주시면 건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건축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허리만 조금 만져주십시오. 쳐달라고도 안 했어. 부러지게 기도도 안 했어. 그냥 잠깐만 만져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주도적으로 일하던 마을의 주민이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가 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신실한 믿음의 중보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던 것이 복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이 공동체 떠나면 누가 기도해 주겠냐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위기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데 한 아버지 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부흥했던 시내나 교회나 영광스러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대화 가운데 성령에 대한 대화가 충만해질 때 전성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항상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대화가 많아지길 되길 바라고 성령의 대화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지어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사건과 말씀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